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언약이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언약이며 놓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언약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언약으로 인한 감사 우리 모두를 충만과 풍성의 시간 바로 그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언약이죠. 기도드렸던 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언약, 놓칠 수 없는 언약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언약. 세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며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언약이죠. 자, 이것은 뭘 기초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바로 그러한 기초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의미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언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죠. 두 언약.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야말로 이제 시대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좀 시대 순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이제 창조 시대, 그렇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라는 창조 시대와 이제 구분해서 두 시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요. 그래서 족장 시대다라는 구분이 있게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으로 이어져. 바로 이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느 시대로 들어가는가?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과 70인 그 패밀리가 말이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는가? 바로의 종살이를 지내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애굽의 종살이. 몇 년 동안이요? 430년. 우리가 좀 간단하게 400년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간의 종살이. 그걸 애굽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해 가죠? 야곱과 70인 패밀리가 이주했는데 정착을 했는데 430년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거대한 민족. 나중에 200만, 250만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종의 신분으로 지냈던 애굽을 드디어 떠나게 되는 출애굽 과정을 거치게 되었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면서 거기서 그야말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면서 또 뭘 경험하게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1절 말씀이 이제 그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가운데 이르면서 그러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바로 일들이 있게 되죠. 거기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그 르비딤이 바로 어느 곳인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둔 바로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바로 3개월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재자로 지금 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라. 바로 그야말로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거죠. 자, 이 언약은 아브람 이후로 아브람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로 지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그것을 이 정식으로 공인하는 성격의 절차가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 언약 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1:1의 언약이었다. 어떤 기초를 잡아놓는 언약이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민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 그야말로 정식으로 공인하는 성격의 절차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자신네들 이스라엘 한 부족, 한 민족만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 정식으로 인정받은 바로 그때가 어느 언약인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다. 자, 시내산 언약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골격, 구조 이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땅을 주실 것이다. 뭐 국권을 갖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내산 언약은 한마디로 그 나라의 어떤 헌법과 같다는 것이, 그 나라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 헌법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권리가 무엇인가, 의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그리고 지향해야 될 어떤 공동체적인 성향, 뭐 이런 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게 다 헌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의 삶과 관련된 언약, 바로 이 언약의 특징이 시내산 언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좀 부각을 시켜드리면,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조금 이렇게 변주어 보자면요, 이제 각 나라마다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헌국회단 말이죠. 아까 헌법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 나라, 지금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한 번밖에 없는 국회가 무슨 국회라고 하냐면 제헌국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헌국회. 그래서 한국으로 치자면 우리 초대 대통령이 누구시죠? 뭐 잘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 그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때에 바로 제헌국회가 있게 되는 거.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제헌국회. 자, 미국으로 치자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 내각 때에 제헌국회가 있었던 것이 딱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제헌국회에 좀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법을 주신 바로 이 시기를 기점해서 광야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보시면 애굽 시대, 그렇죠? 400년, 430년 이후에 광야 시대로 구분하는, 이제 시간의 흐름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것인데, 언제 구분되어지냐면 출애굽기 20장. 왜요? 그 나라의 헌법이 주어진 시기로. 그 이후에 바로 신명기 말씀까지, 모세오경의 대부분의 말씀이 어느 시대로 구분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광야 시대로 구분되는 말씀입니다. 그 분기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출애굽기 20장인데 그것은 시내산 율법, 바로 시내산 언약의 기준으로 시대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내산 언약, 참 중차대한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전체적인 구조로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장이 오늘 이제 본장 19장이에요. 우리가 19장 같이 보셨는데, 언약의 주된 내용이 십계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20장이죠. 19장은 준비, 그리고 이제 주된 십계명부터 율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20장.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24장. 언약의 절차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른바 언약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오늘 본장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십니다. 우리 오늘 6절까지만 보셨지만요,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단단한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준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준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언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1차적인 준비를 우선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그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으신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하는 걸 말씀하시죠.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1차적인 준비, 그야말로 프라이머리 스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프리리미너리 스텝.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종되었던 애굽,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인도하셨다. 자, 그 인도하신 후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공식적인 언약 체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준비를 해나가십니다. 이 중차대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시켜 주시는가? 첫 번째로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비전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시며 제시하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은 이미 조건 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떠한가, 또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사장과 일반인이 좀 다르잖아요. 구별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냥 구별되는 존재만이 아니죠. 여기에 내 소유, my own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을 소유는 세굴라다. 세굴라라는 의미는 보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단단한 비전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종된 신분을 벗겨주겠다,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해서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보물을 만드시려는 것이, 보물을 삼으시려는 것이,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의미 많이 잘 아시지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라는 의미하고 연결. 밖으로 부르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로 부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로 부르신 분들.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의 백성의 부르심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바로 그 복된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잖아요. 쇠골라. 하나님은 민족 중에서 그런 소유로 삼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 모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중차대한 시내산 언약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준비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을 준비케 하는 또 다른 말씀이 두 번째로 언약 백성으로 사명을 품으라는 말씀. 언약 백성으로의 사명을 품으라.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암송하셨던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으로 구별해 놓으셨죠. 시내산 언약으로 뭐가 더 두드러지게 되었습니까? 이제 언약의 백성, 공식적 법이 주어졌죠. 이제 살아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또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되리라. 영어 성경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우리 NIV에는 You will be 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며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 너희는 바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구별된 공동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머리로 모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일컫습니다. 바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말씀드린 대로 영적 이스라엘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어떤 너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너희,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그 너희가 어떻다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앞에 6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You shall be, you will be 라고 증거하며 선포하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증거대로, 하나님의 그 선포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제시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여기 우리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분의 보물드림과 아울러 또한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이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지만 이것을 사명이라고만 보고 싶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입니까? 모든 백성 중에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건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셔요? 우리 여기에 생일 있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고, 오늘이 할로윈 전날인가요? 한국에는 할로윈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 오늘은요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 개혁의 깃들이 되는 말씀, 그 중에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개신교 말이죠. 프로테스탄트, 바로 중요한 정신, 개혁 정신이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이것은 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창하는 것이 개혁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자 하면은 제가 자동 떠올리는 한 가정이 좀 있습니다. 잊지 못할 분이. 이제 제가 달라스에 좀 있을 때에 그때 저를 만나기 전에 그 이제 남자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좀 나눠주신 얘기예요. 근데 아주 이 두네 분이 아주 사역자 의식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저하고 만나기 이전에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는 건데, 이 남자 집사님이 이제 달라스에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좀 한국인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곳에 물품을 주로 구입을 하시는데 광고가 떴다는 거예요. 사역자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그 광고를 또 확인하고 가서 이제 몇 가지를 또 구입하고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아마 거기에 계셨나.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할 때 확인했대요. 사역자 디스카운트 하신다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되물으시더랍니다. 목사님이세요?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아닌데요. 뭐 그렇게 답하시죠. 그러니까 또 물으시는 게 그럼 전도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닌데요.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그 사장님이 물끄러미 집사님을 쳐다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디스카운트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제 기억에는 조금 정확치는 않습니다. 오늘 어떤 날이죠? 505주년이더라고요. 종교개혁주일 기념일을 특별히 맞이해서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우리 모두는 그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어떤 의식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 서점에서 사역자 디스카운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분명 확신하기에는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고 충만한 우리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상급 축복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의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한 분 한 분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에 상급과 축복이 준비되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이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자, 9절 말씀 뒷부분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셨던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이 되겠다 말이죠. 자, 모세 언약 아까 구조로 말씀드렸을 때 마무리 언약 체결식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축하하는 그야말로 감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언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드릴 뿐 아니라 아무쪼록 이 복되고 아름다운 언약의 백성들, 우리 나머지 여생의 자리 그렇게 감당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감사가 정말 우리 세대에 맞춰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9장 6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말씀이죠. 너는 이 말을, 너는 모세를 읽었습니다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각자가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공히 언약의 백성, 하나님 보물되는 비전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의 사명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신실한 언약의 증인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부르시고 무엇보다 그 소중한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는 말씀,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구별시켜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감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비전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언약 백성의 사명으로 여생을 감사, 기쁨으로 감당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